있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딸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그리하면 내가 장사하여 많은 복을 누리고 살 거라고 말씀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들 중에서 사나운 맹수들은 엄청난 힘과 날카로운 말톱 그리고 무엇이든지 물면 상대방의 목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강한 이빨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달릴 수 있는 빠른 발들 많은 무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맹수와 비교하면 지극히 연약한 존재뿐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적같은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동물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따라올 수가 없고 능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죠. 호랑이도 보고 사자도 보고 다 보면 조련사들 있잖아요. 그들한테 지배를 당하고 굴복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힘이 셉니다. 우리도 한 입에 물어 뜯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그 굴속에 사자굴에 던져놨을 때 다니엘이 그 집어넣었던 사람은 물어서 삼켜서 부서뜨려서 먹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입을 막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은 근접하지 못하고 다니엘에게 굴복하는 모습, 다니엘의 곁에서 다 지키고 굴복을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권능의 발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살라고 하십니다. 인간은 지금 뭐랬어요? 너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며 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할머니 할아버지 죄 때문에 우리가 죄로 범함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지 못하고 회개를 해서 예수의 피로 변화받고 새로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살고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이 이정남 목사님과도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저보다 8년이 위신데 근데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사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예쁘게 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굳건히 답변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굳건히 참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신다는 사실. 잠시 잠깐 졸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육을 가졌으니까. 제가 70대니까 잠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도 피곤하더라고요. 요즘엔 자도 피곤해서 아버지 졸음막이 좀 물쳐주세요. 이 졸음 게으른 졸음 귀신이 맞거나 기도도 못하겠고 맨날 잠바다 잠만 자니 어떡하면 됩니까? 그래도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 목사님 보면 0시에 피곤해도 일어나서 근데 어떤 때 기도할 때 100% 기도가 3시간 동안 다 100% 기도 안 할 때도 계셔요. 졸 때도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킨다는 사실. 그게 대단한 거거든요. 저 연세에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목사님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내가 이정남 목사님과 김혜자 목사님 보면 느껴요. 김혜자 목사님은 83세예요. 근데도 짱짱 목소리가 기도 소리랑 찬양 소리 보십시오. 우리 70대 저보다 8년인데도 못 따라갑니다. 그렇게 짱짱. 이거는 바로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고 사는 증거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내 생명이 언제 남았어요? 빨리 가면 안 돼요. 막 이래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고 산다는 게 막 겁이 나는 거야. 근데 나 요즘에 순발력도 떨어지죠. 적대적인 이제 나이 70이니까 순발력이 너무 내가 이 손에 땀이 없어지니까 이게 종이를 잡아도 그냥 착착착착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열어도 우리 애들은 한 번에 하는데 난 몇 번을 버벅대야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쓰잘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이 나를 함께하지 않으면 난 이것조차도 제대로 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사 와서 이게 찍찍이로 붙이는 창문에 방음 저거를 비닐을 하는데 의자는 올라가라. 이렇게 해갖고 30분이면 할 걸 1시간이 걸립니다. 그래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깜빡이 대왕이 나를 자꾸 친구하다가 자꾸 쫓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길에 가면서도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야고보 기자에게 이랬잖아요. 이 말씀에 근거 없는 말임을 왜 기록해놨습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모세 할아버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억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귀가 눈해지지 않고 말도 어눌해지지 않았다 합니다. 하나님, 내 세미한 주님의 음성, 세미한 개미 소리까지도 터치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세요. 예수피로 할례시켜주세요. 길에 가면서도 계속 그런 기도를 해요. 요즘엔 순발력이 떨어지니까 핸드폰을 맨날 찾으러 다니고 맨날 이런 지경에 이르니까 무서워요. 텔레비에서 치매 예방 막 이런 게 막 나오니까 길에 갔다가 얼갈증을 이런 모습이 서 있는 거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그런 게 너무 메어버렸나 봐요. 그래갖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영광 가리기 전에 지금 아직 지혜가 있을 때 이때 하늘나라 날 데려가면 너무나 하나님도 영광이고 나도 기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 난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막 하고 싶지 않으면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능뿐 아니라 한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그것은 동물보다도 인간에게 한 가지 더 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어떤 동물도 따라할 수 없는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인간을 뛰어난 존재, 강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언제 어디서든 사울과 그의 병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태한 지경에서도 다윗의 목숨을 빼앗길 알 수 없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저는 이 시편 기자 좋고 우리 예수 믿는 종들은요 기도를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31살에 신학을 갈 때 산기도하면서 지가 뭐 잘난 줄 알고 27살 때 산기도를 올라갔어요. 우리 딸아이 4살 때 4살짜리 놓고 산기도를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가서는데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 좋은 하나님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옵시고 이삭 같은 믿음 주시고 욥기서로 하나님 욥기 같은 믿음 주시고 다니엘 같은 믿음 주시고 이랬는데 그게 철딱선이 없어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 좋은 점만 보고 신학생 때니까 그때 두뇌가 제가 이렇게 좋다 하면서도 빡 머리가 돌이었나 봐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왜 다 구했냐고 그들같이 하면 일할 수 있게 근데 그 참 미련한 일인데 그걸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몰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은 안 당하겠습니까? 그들이 훈련만 하고 훈련은 안 받냐고. 그때 산기도 가서 손 들고 아버지야. 그리고 무슨 연단 훈련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여자가 집에 찾아오고 이런 훈련이 오게 환난아 산고대기 올라가 앉아서 지금 무슨 신선인 거 마냥. 근데 신선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거기 올라가서 밑에가 다 구름이잖아. 구름에 내가 올라가 앉았잖아. 그러니까 20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진짜 손들고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환난아 하늘 환난아 훈련아 연단아 올려 한꺼번에 와라. 네 머리통이 깨지든지 내 머리통이 깨지든지 둘 중에 하나 깨지면 내가 야 죽을 뿐이도 아니야 죽으면 천국이다. 한 번 한꺼번에 몰려와 한 머리 왔다 가고 물리치면 또 오지만 한꺼번에 몰려 이런 기도를요 15년을 해제꼈으니 어째 욕과 같은 그런 훈련이 안 오겠습니까? 새끼는 안 거드리지만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맨날 왔어요. 그럼에도 또 뭐가 좋지? 동네 사람들이 지영엄마 뭐가 좋지? 이 꼬리가 올라가서 맨날 저 여자 예수에 미친 여자라 저러고 다녀. 집에는 말도 못 쌀이 떨어져도 아버지 쌀 떨어져 딸은 딱 평생에 2번 떨어져 봤어요. 쌀이 떨어지면 아버지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고 아버지 자녀라며요. 난 청직이라며요. 나는 안 주면 금식하면 되니까 금식하다 죽으면 순교고요. 잘 새끼들은 내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 새끼니까 굶어서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 내 책임 아닙니다. 그리고 똥배짱이었어요 그때는.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아침에 누가 생방에 자존심이 강하다 우리 신길교회 다닐 때 그때는 이돈구였어요. 이 집사는 자존심이 강해서 저거 알게 갖다 주면 저거 안 먹고 아마 버릴 거다. 그래갖고 몰래 갖다 내 이름도 안 하고 몰래 갖다 놓고 우리 신방 전도사님이 당신 한 달 월급을 말도 안 하고 내가 막 힘들게 그냥 철야갖고 우리 막내를 놓고 철야 가서 젖먹이 때 젖을 먹여놓고 철야 갑니다. 11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막 울고 하나님 나와봐요.
죽기뿐이 더해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데인데 죽기뿐이 더해. 이게 사는 게 지옥인데 죽이든지 천국인데 죽지 않아 택해야 되고 나가요 나가요 그러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그러면 입신이도 뭘 그냥 잠들어. 그러면 입신이 그게 들어간 거면 그냥 아버지 너무 좋으니까 주님 품에 있는 게 너무니까 깨어나기가 싫은 거야. 근데 가야 된다고 깨워주면 집에 옵니다. 이런 세월을 살았는데 내가 믿음이 지금같이 이렇게 철이 있었다면 그 조심스럽게 할 텐데 그때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은 봐주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책임져서 장학금 받아서 다 하게 하시고 이런 것이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믿음이 없으나 믿음을 갖고자 하고 어린아이 신앙 같이 하나님 앞에 친아버지한테 하라고 친엄마처럼 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우리 앞에 살아계셨어도 그럴까 아버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만하고 저 복받을 인간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집에 왜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고 왜 이런 것까지 하게 하니까 아마 친정아버지 같았으면 해댔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같이 그런 신앙은 아니라도 조금은 닮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면 아버지도 힘드시니까 그럴 바에 하나님 빨리 품에 안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래서 날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왜 내가 고통스러우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주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내 딸의 눈물을 이제 거두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만 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이준 목사 그만 울어 하나님의 그만 울래 그런데도 조금 아프면 나는 어린아이 같아요. 막내라서 그런지 어린아이 같은 그걸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울고 매달려요. 이것은 바로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아버지 젖먹이는 부모는 혹시나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깜빡이가 와서 만군의 여호와는 나를 지었기 때문에 잊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10번에 말씀해 본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하나님 예정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했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믿음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모든 것이 자기는 부족함이 없지만 사울보다 뛰어났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뛰어납니다. 전쟁에 나서 골리앗도 다윗을 물리쳤던 골리앗을 다윗은 때려잡았어요. 돌 한 방에 예수님을 푯대를 놓고 예수님 팔에 의존해서 내 육신을 예수님의 의존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친히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마 정중앙에 맞아서 잡는 능력 있는 그러한 일을 했던 다윗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었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울을 언제든지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울을 죽이질 않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피해 담서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도망다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래요. 조금만 힘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 가든지 힘있게 운동력 있게 일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에 다윗만 적용될까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 개척 목사들 지금 우리 유재상 목사님들 다니면 진짜 어떤 때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한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저 같은 경우에 저 하나 있는 데 와서 집회를 누가 해주겠냐는 거예요. 한두 명인데 저도 한두 사람이 있는 데 가서 설교 말씀을 하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지? 말이 맹붕이 와요. 그러는 상황에도 우리 여자시 공동체 회원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선교한다는 마음.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계시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어요. 여기 대단한 우영숙 목사님 계시지. 우리 40년 된 이정남 목사님 말씀에 대가 계시지. 유지철 목사님 설교학 교수시지. 이런 분들 앞에서 제가 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시간이라도 참여해서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이교에 힘을 주기 위해서 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 사울이 언제 들이닥쳐서 자기 목숨을 뺏어갈지 알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항상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기 부하들에게도 염려하지 마라. 그 많은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토피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내 새끼들 두세 명 먹이는 것도 뻐고와서 그냥 힘들다고 하고 그들 등록금 내주는 것도 힘들다고 우리 막내가 지금 44살인데 뒤늦게 대학을
고려대 수학과를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나이에 눈물 아닌 눈물을 흘립니다.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 갈등도 느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를 다시 세상길로 보내지 않게 하시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즘에 그럽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쓰는 것만 해도 얼만데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다 충당을 합니까? 2천만 원 우리 딸내미를 해주고 나니까 너무 그걸 갚아나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잠깐 이게 쪼여오면 그냥 예전에 그 팔팔했던 믿음을 아버지 난 너무 힘들어요. 70평생을 맨날 이렇게 힘들게 허덕이면 어떻게 살아와야 됩니까? 내가 나가서 차라리 돈 벌어서 구제하고 성전한테 쓴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왜 사명자 직분을 해서 교회까지 옮기게 해서 더 벅차게 하시냐고. 이게 원망은 하나님 절대 원망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벅차게 하시니까 힘이 듭니다. 이래요. 거기보다 2배 반이 더 세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딸내미는 그냥 그거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할 바를 모르겠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신경 안 쓰고 난 한두 시간 수면을 치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뛰어가고 달려가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도 참 힘들더라고요. 절제정의의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평안과 만족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목숨같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삼고 있느냐. 여기도 새벽교회 여기서 옮기셔서 예전에 대전인가? 예전에 하셨던 그 교회 목회하고 전혀 부산? 군산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요. 거긴 터가 잡혔던 곳이고 여기는 터가 안 잡힌 데서 와서 하니 얼마나 인천이 뺀질인지를 아십니까? 인천이요 진짜 뺀질이에요. 너무너무 그래. 인천에는 사람들이 받기만 좋아하고 얻어먹는 것만 좋아하지 줄 아는 사람이 몇몇 안 됩니다. 진짜 나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인천에 가고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5,000원, 3,000원 헌금 내고 앞뒤 빡빡하게 기도 제목 내고 딴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람 우리 기도원에 내려와서 전화를 무지무지하게 씁니다. 근데 전화요금만 안 줍니다. 이게 인천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오니까 이렇게 인전에 오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힘들겠죠. 그러나 새벽교회는 한 가지 복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2분이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저는 혼자 기도합니다. 2분이 같이 기도하고 의지가 되잖아요. 아멘. 내가 힘들어할 때 아유 괜찮아요 힘내세요 이런 의지를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눈물뿐이 안 납니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어디다 징징 울고 다니면 창피한 일이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거듭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에 공부하고 힘이 들어서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만 바라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출애굽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가 앞에는 홍해바다 있을 때 그는 지팡이를 내밀고 하늘을 향하여 2손 밟으려 하나님 저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하고 만나 사건 썼던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할 때 너는 날 왜 의심하느냐?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타고 주님이 친히 걸어서 바다를 휘휘 성령의 바람으로 머리서 벽을 만들어서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시기에 그 말씀도 지금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일이 풀릴 때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최고 이러다가 그럼 그 믿음은 언제 까먹었는지 좀 힘들면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 언제까지 이렇습니까? 공중전에 다 우리는 광야학교 지났다면서요? 가나안에 들어왔다면서요? 가나안에 들어왔다고 가만히 앉아서 누워서 있으면 감을 떠서 하나님 요리해서 먹여줄까요? 감나무가 보이면 내가 따야지. 따서 껍질을 까서 먹어야지. 그냥 우리는 근데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요. 누워서 아버지 따서 열어서 또 먹여주세요. 이런 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최고야. 내가 만난 하나님, 기적이 하나님, 이적이 하나님 이러다가 조금 힘들면 고가 썩잖아.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거지를 만들어요?
금방 원망 불편한 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금방 언제 아니 다 헤쳐나갈 게 아니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데도 간간히 제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 이사한다는 핑계로 석 달이 넘었으니까 세상에 석 달이면 기도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용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며칠만 하면 금식 빼놓고 며칠만 하면 힘없어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눈앞이 사물이 안 보이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먹어. 하나님 앞에 사랑해.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러잖아요. 3개월 동안 부부지간에 여보 고생했어 당신 사랑해. 이 말을 안 들으면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나 이제 사랑이 식었나? 이렇게 여자들은 의심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참 뻔순이야. 전혀 뻔순이같이 왜 일방통행만 하나님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제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아침에 너는 날 얼마나 신뢰하냐? 전철 타는데 계속 그래요. 신뢰하죠. 근데 너는 왜 울상이냐? 왜 울상이냐? 이런 거 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얼굴이 뭐 그렇고 뭐 네가 돈 안 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을 줘야지. 네가 돈 달라고 기도를 나한테 했냐? 너 호흡을 멈췄잖아. 너 살고 있는 것도 싫어. 오는데 그러는 거 잘해 오는데 너 살고 있는 것도 참 맞아요. 나 살고 싶다 소리 안 했어요. 난 오늘도 하나님 품에 가고 싶다. 아니 너는 아직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내 품에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탁 들리는 것 같은데도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만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너는 나를 어느 정도 네가 날 진짜 100% 신뢰한다면서 왜 의심하냐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 교훈 주고 여러분한테 좋은 교훈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부 강사님을 통해서 좋은 소리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과연 다윗같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포기하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5절 상반절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 의지하라는 것이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절대절명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잘 알고 있죠. 절대절명의 위기상에서도 그는 하나님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는 군병들에게 잡혔을 때 감옥에서 찬양으로 감사찬을 영영 돌렸을 때 옥문이 열리고 터가 찬양을 올렸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을 완전히 십자가에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후회를 하고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예수에서 깎으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신뢰성을 가지니까 옥문이 열려서 기도하는 처소에 가는 그 모습.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한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주변에 물질로 도와주는 것보다 기도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것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사실. 아멘. 또한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할 것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6절에 보면 한나라 하나님을 100% 의지했기 때문에 귀한 자녀를 낳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낫고 일어서고 누웠고 앉아있고 지금 불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고 그것을 내 입에서 제버리고 하나님을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을 100%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온 유저와 영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이신가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도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의 믿음을 여러분 목회자니까 잘 아십니다. 자기 하인 친히 밑에 부하 직원들이 있고 왕의 지배를 받고 이방 나라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언어는 자기가 찍혀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말씀만 하시라고 믿음만 갖고 하잖아요. 현재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왕의 내 상간의 눈에 밖에 나면 나는 내 가솔부가 다 죽을 수뿐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믿음을 아시니까 이 상황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 예수님 도와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 오늘 본문은 너는 감사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망하지 않고 영원히 복을 누리며 다스리며 성공하고 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면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영원히 성공하는 길로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복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힘들 때마다 찬양을 돌려야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꿈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 위에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곳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오열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그곳 놀라운 일들을 보이리라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알랑복동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우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다윗도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 까닭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던 순수한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올 때 사무엘서 바디춤이 내려가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야로 영광 돌리던 그 아름다운 순수한 모습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예수를 만난 다메섹도 서서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던 그 흔적 때문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단단히 떳떳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 다한 날까지 증거했던 그 모습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만난 흔적이 우리 몸속에 있는 까닭에 지금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외모가 남한테 떨어집니까? 모델같이 키도 크고 늘씬하고 잘생겼고 찬양도 잘해. 세상적으로 나가면 얼마나 돈벌이 그냥 많이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까닭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갈라디아 6장 14절대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저 역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참고 이겨가는 것은 지금 나가도 저기 장애인 그거 활동 보조 그거 자격증도 있고 연구소 자격증이 있어요. 나가면 한 달에 300원 법니다. 300원 버는데도 그것이 내 눈앞에 그 돈이 보여요. 그럼에도 이 집세 때문에 징징징징 울어야 되고 비참하게 누구한테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게 유혹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을 물리쳐서 그냥 내가 화려하게 사는 사람이 다 그 물리치고 이게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까닭은 내게도 예수 만난 흔적이 있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도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당당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 당당하게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갈라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그냥 이기고 갑니다. 저도 힘들어도 아침에도 하나님 진짜 손 하나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오면 또 살아나요. 살아나고 여기만 쓰면 살아나요. 막 힘이 막 솟고 행복하고 즐겁고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것이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 모임에 계시기 때문에 세비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난 세비교회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리 엘림기도 가도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김종진 목사님과 우리 이정남 목사님 소중한 부부 찬양할 때 나는 침이 뚝뚝 흐릅니다. 하나님 내가 저거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는 때는 늦으리고 이제 우리 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이제 부럽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시집 가려고 이래. 아니 이 나이 뭐 나도 늙은 남자 싫은데 누가 늙은 젊은 남자가 나를 좋다 하겠습니까? 나는 아니고 우리 딸들이 아직 48이고 44이니까 우리 딸들이 그렇게 돼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 부리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너무 그게 부럽고 결혼식장 가면 부럽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서 가기 싫어 솔직히. 왜? 내 새끼들은 저러고 있는데 그냥 잘 보고 그게 부럽습니다. 부러운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쓰임받는 것이 제일 부러운 것이고 두 번째 부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부부가 같이 성경 말씀 옆에 끼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제일 부러워. 그냥 하나님 앞에 부부가 나서 찬양 드리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난 이정남 목사님에 가면 꼭 목사님 소중한 부부 특송해 주세요. 맨날 그래요. 그걸 졸라 왜? 너무 우리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못 만났더라면 가든지 말든지 돈이나 잘 벌어가지고 날 허강시켜주라 이럴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목회의 비결이나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직업인 것이 슬픈 인생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직분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힘들어도 힘들 때 서로 우리 동역자들끼리 힘을 내주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100% 신뢰했구나. 네가 네 안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인정해 주셔서 우리 세빛교회도 나날이 좋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예배 공동체 겨자씨 모임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저에게도 이 힘든 상황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